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1절과 1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11절 12절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른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또 그 특징, 바른 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른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으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말씀이고 또 그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은 곧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직접 만나게 되었다. 또 늘 만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정말 엄청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제가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요. 항상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바른 복음을 잘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른 복음의 근원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바른 복음은 나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적인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100%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인생만 봐도 바울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이죠. 또 전적인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바울에게 많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100%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믿는 마음이어야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라면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우리 노력으로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일이죠.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바른 복음의 근원. 세 번째는요. 바른 복음의 근원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직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인데,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죠. 거기서 3년을 지냈다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혼자 구약 성경을 율법적인 면에서 공부했었는데, 그전에는 다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복음을 잘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것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또 복음적인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복음적인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믿는 믿음과 생각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적인 믿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위에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의 근원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